로마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요. 그냥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품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아직 복음을 전하러 가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쓴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내가 정말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누구누구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품는 거기서부터 전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요,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그 사람 됨됨이, 그 사람의 행동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내 가족, 내 집안, 그리고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 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뜻을 딱 정해야 됩니다. 뜻을 품어야 됩니다. 내가 올해는 누구누구를 꼭 전도하고 싶다라는 그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분명한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내리는 진미와 포도주로 인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부탁했을 때요, 하나님이 그 환관장으로 인해서 은혜를 얻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누구를 또는 나에게 속해 있는 가족들, 또 내 직장에 있는 그 동료들, 또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꼭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으면요,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1990년 7월 21일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학예 수양회, 그때 광주 농고에서 학예 수양회를 했습니다. 학예 수양회 일주일 말씀 또 듣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사실 저는 구원 받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밑에 바로 남동생이 하도 일주일 동안 그렇게 저를 삶아가지고요,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래 네가 불쌍해서 내가 하루 들어주겠다 해가지고 참석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루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그 하루 딱 듣고 나니까 내가 끝까지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도 생기고요, 말씀을 듣는데 계속 제 마음이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그리고 한번 듣고 바로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예 수양에 갔는데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00명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습에서 또 한 번 놀란 거죠. 그렇게 더운 날씨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데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 인상 찌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에도 중고등학생들이 설거지를 했거든요. 그 중고등학생들이 삐지땀을 흘려가면서 그 설거지 봉사를 하는데 얼굴이 너무 해맑아요. 표정이 너무 이뻐요. 그 장면을 제가 멍하게요. 요즘은 불마 보고 멍 때리고 있다 그러는데요. 그런 거는 별 의미가 없고요. 정말 그 얼굴을 탁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지? 그리고 제 마음에 더 이렇게 굳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한 달이 딱 신앙생활 쭉 이제 말씀도 배우고 교제를 하면서 한 달이 딱 지나니까 제 마음에 먼저 내 친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이 누구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러냈습니다. 제가 마산에 있다가 구원을 받고 부산까지 내려가가지고요,
그 친구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한 달 구원받은 지 한 달 된 애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에서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갖는 겁니다. 그냥 가서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해보자 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를 전도하면서 너 한번 상담 받아보자. 그러면서 3시간을 쭉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네가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신기하다. 네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게 그 내용이 뭔지를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친구는 이게 고등학교에도 미션 스쿨을 나왔고요. 누나는 지금 어떤 다른 교단의 그 목사의 사모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렇게 기독교 이야기만 하면요, 성경 이야기만 하면 저는 죄송합니다, 거품 물고 반대하고 그 친구는 하나님 팬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던 제가 그 친구에게 전도하니까 너무 의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전도하니까 그 친구가 그러면 한번 배워보겠다라는 겁니다. 상담을 해서 배우는데요, 얼마나 상태가 좋은지 막 앞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인가 4번인가 딱 듣고 나더만 구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보다 먼저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목회자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일 뒤에 또 친구하고 후배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하고 후배가 또 왔길래 저 친구하고 저 후배를 또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불러 앉혀놓고 저녁을 같이 먹고요. 저녁 먹고 이제 제가 그때 자취하던 그 자취방에 가가지고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3시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기하더라고요. 막 물어보는데 얼마나 많이 물어보는지요. 그런데 물어보는데 대답이 다 되는 거예요. 대답을 하면서도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하고 막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궁금한 게 많은지요. 그래서 잠 좀 자고 내일 또 하자. 그래 그 다음날 또 9시에 또 모였습니다. 또 새벽 3시까지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친구와 이 후배가 뭐라 그러냐면은, 특히 그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형님이 믿는 신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 잘 됐다. 네 시간표 가져와라. 그래 제 친구 시간표하고 이 후배 시간표를 가져와고 제 시간표하고 맞춰가지고요, 비는 시간 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당까지 가려면 1시간 정도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가가지고 또 교회당에 가서 말씀 듣고 그때는 이제 비디오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상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또 그 두 친구가 구원을 받더라고요. 그 두 번째 받은 이 친구는 동생이요. 4명이나 있는 거예요. 4명이나. 그래가지고 막 또 동생들 전도한다고요. 막 정신이 없는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호박을 넝쿨채로 고구마를 이게 줄기채로 이렇게 전도되게 해주시는데요. 그 중에 또 지금 이제 우리 교회 목사하는 형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동생, 여동생은 지금 또 선교사 부인이 돼가지고 저기 남미 쪽에 지금 가서 선교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전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내가 어떤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저 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저 친구 전도 못하면 저 친구 지옥 가서 그 세세태로 고통받을 건데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고 한 번이라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자리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가정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니는 그 직장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그 직장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 삶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하는데요. 하여튼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사실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막 버스를 타고 가다가 만나서 전도하게 하고요. 수요 말씀 들으러 또 버스를 타고 가면서 또 전도도 되고, 그리고 전도 집회에 있으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초대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우리 결혼 청첩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초대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일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합니다. 일찍 출근해서 우리 그때 부서 인원이 한 50명에서 60명 가까이 됐는데요. 부장 책상 앞에 딱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이 원가관리부 여기 있는 그 이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이번 전도 집회 때 말씀 듣게 해달라고. 그 부장 책상에다 제일 먼저 한 장을 딱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쫙 놓고 가면 아침에 이제 또 난리 나죠. 신입 직원이 와가지고 막 전도 집회 초대장을 이렇게 놨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부장이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가지고 김영익 씨가 이거 둔 거죠 하고 하면, 저는 이제 깨질 걸 예상하고 갑니다. 가면 부장이 신사적이더라고요. 미안하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그런 거예요. 아이고, 이날에 자기가 약속이 있어서, 선약이 있어서 못 가겠다고. 그 정도로 신사적으로 그렇게 해주길래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깨질 걸 생각하고 갔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 용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낼 때는요, 그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또 그들의 보호막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성을 쌓아두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 사람이 멸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주는 사람이 있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있는 거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온갖 마귀에게 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들, 그들은 정말 멸망받아 마땅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가족들, 우리 직장의 또 동료들, 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보호막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야 그들이 정말 멸망받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기회를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전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한데요. 로마서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자,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굴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사도 바울의 비상한 마음과 그 진실함이 사실은 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저는 이 정도의 마음을 가져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까지는 아닐지라도요, 내가 아는 사람, 나에게 속해 있는 그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마음에 정말 괴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원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들이 전도되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쭉 2장으로 보면요, 이 한나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나 아시잖아요. 한나가 이 엘가나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이 안 태어나는 겁니다. 자식이 안 태어나니까 이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브닌나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는 계속 자식을 놓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한나가 독차지하니까 이 브닌나가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를 심히 격동했다 그랬습니다.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것을 한나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 마음의 괴로운 마음을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나는 자기의 속상한 마음, 자기에게 있는 그 원통한 마음, 자기의 그 마음의 고통을요, 그대로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이 여종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 여종을 좀 알아주신다면요,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이 탄생되지 않고 또 이 최근 몇 년 동안 또 한 영혼도 탄생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의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를 통해서 전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애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저 영혼을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해서 오늘이라도 죽으면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그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으로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저 영혼을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나와 같이 정말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지금도 제2의 제3의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아들들이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한동안 전도가 잘 되다가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장인어른 또는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마음이 고통, 근심이 크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사생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인천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요. 제가 이제 파리로 6개월 파송을 가게 됐는데, 그 사이에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 마음이요,
더 제 마음을 더 불붙는 듯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12시쯤 됐는 것 같아요. 집에 내려가지고 아버지 붙들고요. 새벽 3시까지 실랭이를 한 겁니다. 수양이 한번 갑시다. 평소에 그 주변에 전도 집회는 수십 번을 들었는데요.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전도 집회 하라 그러면 더 잘할 겁니다. 그런데도 절대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방법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양회를 꼭 모시고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수양회를 가면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분명히 주실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아무리 가자도 안 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그 왼쪽을 이렇게 풍이 와가지고 약간 좀 발을 쓰는 것도 어렵고 걷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천교회 식구들한테 기도 부탁해놓고요. 새벽 2시 반 가는데도 요지부동인 겁니다. 절대 못 간다는 겁니다. 그 순간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막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인천교회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을 건데 안 되겠다, 안 되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탁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제는 내가 그래 한번 맞아야 되겠다. 맞아야 되겠다라는 딱 각오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안 그래도 때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래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딱 새벽 3시 딱 되니까요.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한번 가마. 얼마나 제가 정말 날아갈 것 같은지요.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 옷 한 벌도 사드리고 예, 그죠, 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수양회를 참석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안 좋은 마음을 억지로 왔으니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불편한데 그 수양회 또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거기에 데려왔다고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막 얼마나 저를 뭘 하든지요. 막 저만 보면 이제 막 온갖 악한 말이 다 나오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버지 더 마음이 저렇게 강팍해지는데 어떡하지? 그런데요, 셋째 날 딱 되는데 아버지 마음이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180도로 바뀌면서 상담받으러 그냥 가는 거예요. 스스로 가는 겁니다. 제가 상담받읍시다라고도 하지도 않았는데요. 자기가 상담받고 오겠다라는 겁니다. 그 상담받고 와서 나중에 구원받았다고 하고 침례까지 받고 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가 전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있으면 안 되고요. 이 한나와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그 과부의 그 원한 풀어달라고 하잖아요. 재판장한테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고 막 매달리는 그 과부의 심정처럼요. 우리가 그런 어떤 한 영혼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서원을 해서라도 내가 저 영혼을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